당신의 사랑을 받아 지금의 내가 있어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요. 몇 번을 해도 전혀 아깝지 않은 말, 아직 부족한 그 말 사랑해요. 네, 성경에는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5월 7일 날 밤에서 5월 8일 날로 넘어가는 자정에 우리 교회 조금 전에 기도했던 지호가 아빠 엄마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본인이 만들었던 노래를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제목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몇 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바뀔 걸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할 정도로 순수한 그 자식의 마음으로 이제 어버이날을 이제 축복하고 또 표현하기 위해서 곡을 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이렇게 들으면서 참 이렇게 군데군데 울컥울컥하는 그런 대목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호처럼 곡을 쓰거나 뭐 이렇게 할 만한 심력은 부족해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아마 이 세상의 모든 철이 좀 난 자녀들은 자기 나름의 3호곡 또 4부곡을 부르면서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그 곡을 보면서 했습니다. 어쩌면 지호의 그 노래가 우리의 마음과 같은 그런 뜨거움을 그 곡에 담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담겨 있다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찡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다 들어보시기를 바래요. 예. 들어보십시오. 예. 이따가 예배 끝나면 아마 밴드에 곡 링크 주소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한 번씩 다 들어보시고 조금 어렵겠지만 거기 그 노래가 올라가 있는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하트도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몇 번을 해도 아깝지 않은 말, 아직 부족한 그 말 사랑해요. 여기서 이제 저는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고 울컥 했었어요. 아직 부족한 그 말. 마음이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아빠 엄마를 사랑한다고 막 자신 있게 말하기에는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아직 내가 엄마 아빠의 마음을 충분하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아마 그 앞에 부족한 그 말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그런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어버이 주일을 맞을 때마다 제가 하게 되는 생각이지만 가장 감사한 일은, 내 일생에 가장 감사한 일, 나 예수 믿게 만든 우리 부모, 나한테 복음을 이렇게 알려주고 함께 예배하는 법을 알려준, 또 보여준 이 부모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는 것이 내가 일평생 감사할 감사의 제목 중에 가장 큰 감사가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어버이 주일이 될 때마다 합니다. 제가 물론 뭐 효자는 아니지만 내가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감사한 그 내용, 부모를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한 내용 가운데 정리를 해보자면, 믿음의 부모, 또 기도하는 부모,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내 등 뒤에 있다, 있었다, 이것만큼 큰 게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으신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자녀들이 지금은 혹시 신앙이 없을지라도 반드시 그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어머니, 내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얼마나 나한테 큰 복이었는가를 반드시 깨닫고 감사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이야기 하는 거를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어릴 적에 저희 집 식구들이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밥 말고 야식을 먹으면 꼭 통닭이었어요. 예, 저한테는 통닭에 대한 아픈 사연이 있거든요. 통닭을 좋아하게 된 아픈 사연. 예. 집안에 제일 큰 할머니가 저만 안 주고 어떤 형만 통닭을 주어서 제가 집에 가서 엄마 왜 그 할머니는 나는 안 주고 그 형만 줘? 이렇게 시작이 된 저의 치킨 인생입니다. 근데 이제 가족끼리 모여서 통닭을 이렇게 먹는데 저희 집에 막 그렇게 막 못 살고 그리고 뭐 형제가 많고 식구가 많아가지고 먹는 식탁에서 막 경쟁하고 눈치 보고 그런 집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치킨을 먹다 보면 통닭을 먹다 보면 꼭 어머니가 목을 드시는 거예요. 네, 꼭 어머니가 목을 드셔요. 그래서 엄마는 왜 목만 먹냐? 그랬더니 목이 맛있다. 네, 목이 맛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았죠, 어릴 때는. 근데 제가 부모가 되니까 저도 목을 먹더라고요. 너무 치킨이 모자라서 그러는 게 아닌데 괜히 목을 먹어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 마음이구나. 제가 알았죠, 나중에.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기도를 하시던 분인데, 늘 기도하시는 분이셨는데 거짓말을 가끔 하시더라고요. 거짓말을 가끔 하시는데 그거였어요. 저희 아버지 앞에서. 당신 몰라? 이거 작년에 산 거잖아. 옷. 네. 그렇게 자식 먹이려고 목을 드시던 분이 또 옷은 또 비싼 걸 사가지고 아버지 몰래 사가지고 옷장 한 구석에 이렇게 탁 넣어놓더라고요. 이게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게 생각이 나요. 저희 아버지는 또 그렇게 옷을 안 사요. 창피할 정도로 옷을 안 사. 예. 그러니까 저희 어릴 때 막 그때 뭐 메이커라는 말을 막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 시장에 사서 사는 것보다 3배, 4배 비싼 그 메이커 옷을 사주고 본인은 맨날 그 옷을 입는 거예요. 예. 뭐 뿌릴 줄도 모르시고 그러기도 했지만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을 존경하고 저뿐 아니라 모든 자식들이 왜 부모를 공경하게 되나? 왜 부모를 존경하게 되나? 그 중심에는 희생이 있어요. 수많은 리더십에 대한 강의가 있고 리더십에 대한 아주 요즘은 더 디테일해져가지고 리더십에 대한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항목들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최고의 리더십은 부모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리더십의 출발은 부모의 리더십이고 그 부모의 리더십의 핵심은 희생이라는 거죠. 그것이 물질적이 됐든 어떤 종류가 됐든 부모의 희생이 자식을 키워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모의 그 수고, 그 희생만큼 사람을 이끄는 힘을 가진 또 다른 종류의 리더십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의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신실한 삶을 본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모습을 닮아가게 되어 있고 그것은 끊임없이 유산으로 그렇게 계승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신실한 삶이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력, 그것이 곧 리더십이다 라고 할 때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인물의 그 영향력, 그 신실함에서 오는 그 리더십, 그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로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고넬료를 통해서 배우는 영향력, 그 리더십의 그 신실한 삶의 첫째 특징은 말의 힘은 신실한 삶에서 나온다 하는 겁니다.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고넬료는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고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베드로를 오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일과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 사람들을 모으는 일, 베드로를 맞이하는 그 모으는 일을 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24절을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친척들과 친구들. 성경은 고넬료가 그들을 불러 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이 친척들과 친구들한테 했기 때문에 그들이 모였을 것입니다. 아마 고넬료의 친척 중에는
고넬료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그런 연장자도 있었을 것이고요. 먼 친척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고넬료의 말을 듣고 다 모였습니다. 더군다나 친구들까지. 친척들과 친구들은 고넬료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고넬료의 속속들이를 잘 아는 사람들은 친척과 가족들일 것이죠. 어린 시절에 그런 습관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아마 친구들일 것입니다. 뒤늦게 사귄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고넬료에 대한 성격,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친척들과 친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친척과 친구들, 고넬료를 제일 잘 아는 바로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해 줄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안 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그런데 바로 그들이 고넬료의 말에 따라 주었습니다. 협조해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죠.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는 원래 경건한 사람인데 그 영향력이 가족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미쳐졌다라는 거죠. 그 영향력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하고 우리 집으로 오라고 그렇게 초청을 했을 때 사람들이 따라준 것입니다. 가장 가까워서 모든 것을 잘 알고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어릴 적부터 친했던 그 친구들까지 고넬료의 말에 응하고 따라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말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말하는 사람의 삶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으면서 따라주는 거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말이 아니라 그 말하는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신실한 삶이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내 말에 어느 정도의 힘이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신앙과 관련된 것이라면 얼마나 내 말에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곧 내 인격의 반응이고 내 신앙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나의 가족들이 신앙 안에서 내가 지도하고 이끄는 대로 잘 따라주는 편인가? 아니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그것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나의 잘못인 것이죠. 내가 잘 못하고 있다면, 나를 잘 따라주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신자가 아니더라도 경건한 삶을 살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 신자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따라줍니다. 인정을 해줍니다. 그 앞에서는 안 듣는 것 같지만 그래도 그 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고 신앙으로 내가 사람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싶어 하는 것을 내가 충분하게 표현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잘 안 따라준다라고 할 때는 그 사람들을 막 욕하고 그 사람들만 비난할 게 아니라 혹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그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없는 내 안에 있는 무슨 단점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말에 어느 정도의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말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과 삶은 따로가 아닙니다. 말에 힘이 있는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는 가정에서 가장 잘 드러납니다. 가정이 가장 무서운 시험장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가정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말에 영향력이 생기도록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이 고넬료처럼 신실한 삶, 경건한 삶을 사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부모로서 또 누군가의 배우자로서 또 한편으로는 자식으로서 신실한 삶을 살고 그 삶의 영향력이 여러분의 말에 담겨질 때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이 신실한 삶의 특징은 매 순간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가 그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다린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 속에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다 여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라고 말했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라틴 말로 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어떤 물리적인 장소,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 그럼 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으로.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심을 증명해 보이고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2003년도에 제가 중국 하얼빈에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하얼빈에서 이제 하얼빈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몇 시간을 달려서 쌍합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쌍합산이라는 거는 오리 앞자를 써가지고 산봉우리가 이렇게 오리처럼 생겼다. 근데 그게 두 개의 봉우리가 마주보고 있다 그래가지고 쌍합산이라고 부른대요. 우리나라 그 전북 진안인가에 마이산 있죠. 마이산. 말 귀를 닮은 그 마이산. 그거와 비슷한 거죠. 이 쌍합산. 쌍합산에서 제가 일주일 동안 이제 그 중국 한족의 그 신학교에서 세미나를 제가 하게 됐습니다. 이제 원래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셔야 되는데 저한테 가라고 기회를 준다고 그러면서 너가 한번 가보라. 그래서 막 엄청 기쁘게 갔는데 죽을 고생을 했죠. 아, 이래서 가라고 그랬구나. 나중에 알게 됐죠. 7박 8일 일정이었는데 하얼빈 공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2시간인가 그 석탄 냄새 나는 데를 막 가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강의하고 먹고 자고 두문불출. 저는 끝나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총 쏜데라도 한번 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끝나고 바로 공항 가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 일정이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일주일 있는데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째는 음식이 너무 안 맞아서 도저히 막 거하게 차려주는데 도저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청경채 볶음만 일주일 내내 먹다가 온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는 거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눈빛이 기차를 이틀씩 타고 왔다는 분부터 시작해서 택시를 10시간 타고 왔다. 그런 분들이 한 40에서 50명이 앉아있는 그 맨바닥에서 그냥 몰래 하는 거라서 이제 공안에 걸리면 안 되니까 몰래 하는 거라서 그냥 어느 교회를 빌려가지고 그냥 맨바닥에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 책상다리하고 앉는 게 안 돼요. 중국 사람들은. 근데 그 위에 앉아서 12시간을 하루에 그걸 하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눈빛은 얼마나 초롱초롱한지. 제가 중국말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말로 막 하면 따다다 하면 옆에서 통역을 해주세요. 막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막 불타가지고 막 쏟아부으면 끊어야 돼요. 통역하는 동안. 그게 그렇게 해서 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분들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분들 얼굴은 기억이 안 나지만 얼마나 그 눈빛이 초롱초롱했는지. 그분들은 주석책도 없고 그 각 지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이었는데 주석책도 없고 무슨 뭐 사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요행서를 이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는데 그거를 한 절 한 절 강의하는 걸 다 받아줬더라고요. 왜냐면 가서 또 지하교회, 가정교회 사람들한테 또 강의를 해야 되니, 설교를 해야 되니까 말이죠. 그들이 저를 쳐다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를 그렇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쳐다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는 그 열정 하나였어요.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많았어요. 제가 그때 33살이었는데
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그렇게 정말 간절한 눈빛으로 쳐다봤는지. 그렇지만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세요. 모인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거 뭐였습니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 그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렸다고 했어요.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주신 그 명령의 말씀, 그거 빠뜨리지 않고 모두 다 듣고 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사모했는지, 얼마나 그리워하고 그 말씀을 사모했는지. 어떤 특정한 연예인이나 어떤 사람을 막 그리워하고 막 너무 보고 싶어하고 그러면 뭐 누구누구 아리 한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이 고넬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아리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리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듣고 싶어하는 그 마음으로 말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 말씀을 들어보고 자기의 생각이 맞았다는 것을 이렇게 입증하거나 확인받기 위해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을 다 듣겠다는 거죠. 모든 말씀을. 여러분, 설교가요,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에 대한 지지를 받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그래서 만약 마음속에 나는 어떤 종류의 말씀을 듣기 싫어, 이런 마음이 혹 있다면 그것이 자꾸 줄어들어야 돼요. 그런 내가 쳐놓은 틀을 자꾸 깨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맞아, 이게 옳아 라고 생각하고 앉아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은 버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자꾸 방향을 선회하고 바꾸고 그러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것이지, 여러분의 생각에 동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넬료와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를 사모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모든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기에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내 삶의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놓치시는 일이 없기 때문에,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있음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드러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모든 말씀을 듣는 것부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드러내는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귀로만 아니라 온 인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신실한 삶은 복음을 통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의 내용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했던 복음 설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사도들에게 전도를 명하셨던 이야기까지를 베드로가 설교했어요. 그 결론이 43절에 있는데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의 복음 설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관한 거예요. 본질상 우리는 모두 다 진노의 자녀인데,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은 그 예수를 믿는 것이다. 복음이죠, 복음. 고넬료와 그 친척들, 친구들, 그것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모여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복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에게 찾아가는 일에 대해서 처음에 거부했잖아요. 이방인을 만날 수 없다고.
부정한 그들하고 함께 할 수 없다고 거부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을 찾아가고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방향을 바꿨어요. 돌이켰다고요. 그 뜻에 순종했단 말이죠. 고넬료는 또 어땠습니까? 고넬료는 어느 날 갑자기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그 고넬료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뭐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라 하니까 베드로를 그냥 청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런 건 몰랐지만 하나님이 하라 하시니까 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똑같죠, 공통점이. 베드로는 내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이방인 고넬료에게 찾아가라 하시니까 찾아간 거고, 순종한 거고. 이방인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니까 청했을 뿐입니다. 근데 그 두 사람이 만난 자리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음 주에 보겠지만 고넬료의 집에서 부흥회가 있었던 거죠. 막 방언이 터지고 말이죠.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습니다. 참 많은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변화를 일으키고 역사의 변화를, 역사의 흐름을 바꿔놓는 그런 만남의 한복판에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이 시대를 일깨우고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는다 그 말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을 변화시키고 또 가족을 변화시키는 것 역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이 내 인격 속에 녹아 흐를 때, 내가 하는 그 말에 복음이 실리고 복음이 담겨졌을 때 사람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녀 교육이나 대인관계, 또 우리가 하는 생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그런 감동을 주는 신자들의 공통점은 그 삶에 복음이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방 최흥종 목사님의 생애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최흥종 목사님은 복음 앞에 선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 신앙의 시작은 좀 달랐습니다. 그럼 동네 건달이었어요. 이 최흥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동네 건달이었는데 선교사가 들어오게 되니까 객기 반, 그 다음에 호기심 반으로 선교사를 이렇게 가까이에 두게 되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최흥정이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이 최흥정이 삶을 바꾸고 이제 선교사를 돕는, 선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선교사가 의료 선교사였던 포사이드 선교사였습니다. 이 포사이드 선교사를 이렇게 옆에서 보조하면서 돕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조선 땅에 와 있던, 한국 땅에 와 있던 그 오웬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병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였던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그의 이제 병을 곧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떠나는데, 이제 최흥종이 같이 이렇게 따라가게 된 것이죠. 가다가 먼 길을 이렇게 말을 타고 가던 중에 한 여인을 앞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제 거지였어요. 이 거린인 이 여자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제 자신은 이제 말에서 내려가지고 이 나병에 걸린 이 여인을 이제 이 환자를 이제 말에 싣고, 그리고 치료하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 최흥종한테 와서 거들라고 한 거죠. 최흥종이 안 하는 겁니다. 나병 환자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 여인을 안아가지고 말에 이렇게 이제 타게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 여인이 짚고 있던 지팡이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이제 말에 태우면서 최흥종한테 저 지팡이 좀 집어달라고. 근데 최흥종이 안 하는 겁니다. 왜? 나병 환자가 만졌던 거니까. 그 끝끝내 이제 포사이드 선교사가 말에 이 나병 환자인 거린 여인을 태우고 이제 가던 중에 이제 드디어 마을에 도착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게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다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이 나병 거린 여인을 이제 가마 곁에 가가지고 이렇게 치료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만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치료하기 위해서 가던 그 오웬 선교사 역시 끝끝내 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최흥종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는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는 걸까? 그는 나병 환자라고 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돕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는 걸까? 그 사람도 예수를 믿고 나도 믿는데
그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못하는 걸까? 고민하게 된 것이죠. 그게 계기가 돼서 이 최은종이 이제 주님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게 되면서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손영원 목사님의 그 여수 애양원, 그 여수 애양원의 그 애양원이 바로 이제 이 최은종 목사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된 거죠. 예, 그 전남 지역, 광주, 여수 이 전남 지역의 나병 환자들을 이제 치료하는 병원으로 또 교회로 그렇게 세워지게 된 게 애양원인데 바로 그 애양원의 시작이 바로 이 오방 최은종 목사님이었습니다. 평생을 남은 생애를 그 나병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로 바쳤고 그 영향을 받아서 애양원이 지금도 있죠. 오늘날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닙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복음이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감성적인 것으로 어느 틈엔가 신앙생활을 그냥 즐기고 있는 그런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한국교회의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안 되니까 다른 이상한 방법들을 자꾸 동원하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결국 빛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상실한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매 순간 복음 앞에 선다면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이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명하신 모든 것, 십자가의 복음,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내가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모든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란 생각해보면 안타깝고 생각해보면 주님께 죄송하고 그런 게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다. 멈췄던 나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고 새 생명을 얻는 영적인 소생, 그 소생의 경험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회복은 십자가에서부터 복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복음은 다시 시작되는 복음을 통해서 다시 시작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복음 앞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 것을 삶에서 체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다리 놓는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고넬료의 수고가 의미 있는 것은 자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자리를 깔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인생 시계의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주인공들에 관한 것입니다. 믿음 있는 부모님에게 최고의 효도는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부모님에게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의 다리를 여러분이 놓아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남은 여생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의 여생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의 다리를 놓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고 다리를 놓아주는 일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입니다. 부모님께서 복음 앞에서 주님 앞에서 여생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잘 도와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고넬료처럼 베드로처럼 사용하셔서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친척들과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부모에게서 신앙을 유산으로 받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해 예수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지만 분명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십시오. 삶의 신실함이 말의 힘으로 연결되어 사람들을 복음의 자리로 모을 수 있는 영향력을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신실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